안녕하세요. 정성태 교수입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독교 세계관 영상 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이 들으실 강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특별히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강의가 아도 홈즈의 기독교 세계관 그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홈즈는 오늘날 세계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삶 전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학자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왔다라고 이제 아도 홈즈가 이야기를 했고요. 특별히 이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아도 홈즈가 언급을 하면서 철학을 사물의 무엇과 사물의 왜라고 하는 것에 관한 논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혹은 논람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단어를 쓰자라고 하면 경이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제 이 말을 사용했는가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을 돌아다 보면 그 환경이 매우 질서가 있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라고 하는 게 너무 경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에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삶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면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철학으로 살아야 하는가, 혹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는 무언가,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았던 것인데, 이 아도 홈즈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선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공허가 아닌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망보다는 희망을 가져다 주는 약속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세계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고 또 삶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존재, 즉 투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둘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to have에 삶의 목적을 둘 수 있다. 이것은 소유입니다. 존재에다가 목적을 둘 수도 있고 또 소유에다가 목적을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관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한가라고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워터스트로프가 언급했던 세계관에는 두 가지 신념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자료 신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 빌리프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학습하고 교육을 받는 일종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의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세계관 형성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학습하고 성경을 학습하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지침을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규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control beliefs라고 하는 이것은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고 일종의 종교적인 그와 같은 신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는데, 일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술이라든지 담배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이런 것을 워터스트로프는 규제 신념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계관은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모든 사건이나 모든 삶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라든지 어떤 직업을 선택한다든지 할 때에 어떤 세계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그 사건을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일종의 행동의 지침 또는 나침반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는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토로 향유하고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 칼빈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 곧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두 가지 부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피조가 된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조물, 크리에이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의 마지막 부분에서 아더 홈즈가 문제투성이의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단락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계관에는 좋은 세계관이 있고 사실 나쁜 세계관이 있습니다. 좋은 세계관은 삶을 행복하게 하거나 인간의 인격적 가치로 이끄는 그런 세계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세계관은 인간의 인격에 대한 존중을 결여한 그런 세계관이죠. 일종의 비인간화하는 그런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인가? 나쁜 세계관보다는 좋은 세계관에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그런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들라라고 하면, 마르크스주의 세계관은 사실은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이 세계를 크게 두 가지로 보죠. 하나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가진 자는 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못 가진 자는 프롤레타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he haves, the haves not. 이 두 가지 삶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행복인데,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복에는 항상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못 가진 자는 가진 자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끊임없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투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계급 사회 자체를 붕괴하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숙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그 뜻대로 되는 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이 세상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숙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이런 세계관들은 실제로 삶의 목적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명 속의 세계관이 형성된 세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밀 브루노 같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밀 브루노는 칼 발트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신정통주의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물론
칼발트와 자연주의 신학과 계시신학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논쟁을 했던 사람이긴 합니다. 에밀 브루누는 세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장소와 같은 외부의 자연적인 조건, 환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내적으로 주어진 인간의 신체, 정신적인 그런 성질 혹은 영적인 성질, 이런 것도 문명 속에서 세계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 실존 배후의 문화적인 요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는데,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은 이혼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이혼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물질과 정신 두 가지 실체를 언급하는 이런 나누어진 양분된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구분 같은 거, 하나님과 사탄, 이 두 가지 이원론적인 그런 요소가 기독교 세계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배경 가운데 또 하나가 단일론입니다. 모노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의 존재, 그것이 신이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된 배경 가운데 어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유실론입니다. 이 티이즘에는 크게 네 가지로 그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는 세계관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무신론은 하나님을 긍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유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신론의 세계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존하신 하나님, 일종의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가 나를 보냈는지 궁금해 할 겁니다. 이럴 때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I am whom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자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자유로우신 그런 존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신론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 존재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신 하나님, 이것이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시대에 대해서 아드 홈즈가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문제투성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그는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의 시대는 가치를 결여하고 인격에 대한 존중감이 결여된 세계관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가치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시대의 인격에 대한 존중감이 전혀 없습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인격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진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옳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시대는 인간적 가치의 위기에 직면한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가치,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추하고 우리는 쓸모없고 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우쭐댈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더 홈즈가 진단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는 신세속주의, 신합리주의, 신상대주의, 신자기본위주의 등의 위협에 그런 노출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 니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속주의를 떠나서 더 앞서간 신세속주의, 신합리주의, 신상대주의, 신자기본위주의 이와 같은 시대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더 홈즈가 진단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는 결핍의 시대, 폭력의 시대, 그리고 비도덕의 시대, 인생과 희망과 목적이 상실된 시대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장 교재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이 좀 살펴보시면 이 문제투성의 시대에 대한 아더 홈즈의 진단이 매우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 이제 크리스천 월드뷰라고 하는 것인데 정의하자면 세계나 사물 또 역사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혹은 기독교 관점에서 응시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큰 문제인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형용어,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떠올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기독교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이제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실제 규범을 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은 이 성경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행동과 판단의 규범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66권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이지 않은 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불경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슬람적이다, 유교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은 성서라고 하는 근본적인 기초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판단의 모든 기준은 성서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가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럴 때 이게 기독교적이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성서로 돌아와야 하고 그 근거를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조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유실론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heistic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실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긍정하는 신념 혹은 하나님을 긍정하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긍정하는 세계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물론 이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긍정하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practical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근거된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독교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실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천적인 것은 무엇을 실천하는 거냐? 그거의 근거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는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혹은 화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인카네이션에 근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그 삶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랑은 실천에 의해서만 입증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유실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아드 홈저의 견해를 우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드 홈저가 언급한 우리 교재를 살펴볼 때 처음에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했습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라틴어인데 크레아티오는 cre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엑스는 from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니힐로는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이고 non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라틴어에 보면 In principio creavit Deus caelum et terra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단순히 말씀을 하심으로써 창조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드 홈저가 유신론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무로부터의 창조를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였습니다. 아드 홈저는 하나님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필연성에 의해서 necessity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창조는 외부의 어떤 강압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드 홈저가 강조하는 유실론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잘 본 식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조주는 세계의 주인이고 피조물은 창조주에 속해 있습니다. 인간은 세계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이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 명확한 분리에서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아드 홈저가 유실론을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악의 발생을 허용을 하셨지만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함이다 라고 언급을 합니다. 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하면 유실론의 가장 큰 암초가 다름이 아니라 악과 고통의 문제이거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 세상에는 악과 고통이나 부조리가 많이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하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드 홈저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도덕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물리적인 악, 일종의 자연적인 악이죠. 자연적인 악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쓰나미라든지 화산 폭발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미국의 경우에 토네이도 같은 이런 자연재앙과 같은 것은 인간의 행위와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악 혹은 물리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의지와 연관해서 일어나는 악의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도덕적인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창조의 방해물이 되는가? 아드 홈저는 이 문제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의 발생을 허용을 하지만 그 악의 발생은 항상 선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은 자유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무엇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그 선택자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은 자유의 필연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방편입니다. 악이 없는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악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아더 홈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실론에 대한 아더 홈저의 견해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리 다음 대체 영상 강의에서는 저의 개인적인 유실론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